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도가 아니고 십자가만입니다. 다른 거 다 자랑하고 십자가를 끼워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자.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첫 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각자 질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끌고 가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오늘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자. 요즘에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PR이라는 단어는 기업에서 장점이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 이걸 PR 그럽니다. 회사가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기도 하고 팔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홍보를, PR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바르게 알리는 것을 우리가 PR이라는 단어를 써요. 리더십 분야의 책을 보면 자기를 잘 전달하거나 보여주는 의미로 PR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이 PR이라는 단어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PR의 기본은 정직입니다. 기업이나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PR은 자랑이에요. 기업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게 PR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 어느 학교 나왔네 하면서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딸 하면서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집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것은 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좋은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속받은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죄인들의 끔찍한 사형들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끔찍한 상징이고요, 수치의 대명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분을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호되게 어렵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기술은 장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장막을 짓는 기술은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좋은 기술이라는 것은 아마 살기가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더 드러낼 것도 더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요 완전히 180도로 변해요. 그런 바울은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그분, 그 예수만 자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인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나는 천국 가는 길이요, 나는 천국 가는 진리요, 나는 천국 가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그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미션,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오늘 하루 십자가를 몇 번 자랑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런 사도 바울 두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몸에 특별한 흔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사우나에 가면 아주 몸에다가 용을 그리고 호랭이를 그리고 사우나 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거려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다짐의 증거로 자기 몸에 불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노예와 종들은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찍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평생 주인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이마에 주인의 이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몸을 믿음의 대상에게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던 크던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보니까 마크 그랬더라고요. 예수 믿는 마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양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받은 흔적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누구의 흔적을 남기자고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흔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배지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 가운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처럼 더 마음 아픈 것은 없을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바울을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거들먹거리면서 힘들게 했어요. 네가 사도냐? 네가 언제 예수님이 너를 불렀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만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태창으로 맞아 거의 죽게 된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런 상처들, 이런 흔적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게 흔적이에요.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 있습니까? 그게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예수 믿다가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믿지 않는 친구와 천국이 있냐 없냐 논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천국이 있다라고 설명해도요 믿지 않아요. 결국 믿지 않아요.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너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죽으면 지옥 가거라.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쇠파이프를 들고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이마가 찢어져서 5바늘을 꿰맸습니다. 지금까지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보일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리워줬어요. 아마 다음에 천국 가서 너는 이게 무슨 흉터냐 그럴 때 주님,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믿지 않는 친구와가 논쟁을 벌이다가 그때 맞은 흉터입니다. 그게 흔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처도 상처 나름이고요, 흔적도 흔적 나름이고요, 눈물도 눈물 나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얻은 상처는 오히려 부끄러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 말. 이런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이런 흔적을 많이 받았고요, 많은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았던 핍박,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았던 조롱, 이 모든 것들이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와 흔적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때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모욕을 받고 욕을 먹을 때 하나님, 내게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축복을 주시고요, 질병에서 치유받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있을 때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남기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를 악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새로운 힘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 내게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맙시다. 그걸 지고 나갑시다. 그리고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